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모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힘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보혜사 성령이신 하나님, 쉼을 허락하시고 지키라 내려주신 귀한 성인, 저희의 이름을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경배에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신 주 하나님,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좋아요. 폭풍우가 치고 망망대해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 몰려오는 것도 다 주님의 조가입니다. 한 생명이 나서 죽는 것도 주님의 섭리이오니 존전에 엎드린 저희 모두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크고 두려운 이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희가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친밀한 기도는 주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시에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함이 그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6월은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며 특별히 이번 주는 교단에서 총회 선교주의를 함께 약속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에도 주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모지에 나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사오니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만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어 땅끝까지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작정하여 기도드리오니 더욱더 크신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원의 조영기 선교사님, 미얀마의 황수신 선교사님, 태국의 박준수 선교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신 수많은 희생들이 달란트의 소명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선한 종들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함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믿사오니 영혼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광영 집사님을 더 깊으신 긍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진영 장로님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배가 수리되어 주신 터전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사랑하기로 원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마음을 열고 머리 숙인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감리로 내려 주시옵소서. 벅찬 감동을 안고 살아갈 한 주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빈 접시를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더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로누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의 둘째 주일 또 우리 총회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로움을 고백하고 경험할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 내가 계산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도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만큼 계산을 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 저 아래 놓고 벌써 이만큼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계산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그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생각해 놓을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모세는 나일강에 빠져 죽었어야 맞습니다. 다윗은 한줌거리도 되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낱 일어났던 해프닝에 불과하고 끝나버렸어야 됐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넣으면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영화롭게 살다 세상을 떠났어야 맞았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하고 계산대로라면요. 하지만 이러한 계산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작과 계산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추측, 내 계산, 내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계산대로라면,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에 관한 이슈는 잠잠해지고, 예수를 따르던 그 잔당들은 일망타진되고, 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은 아무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 계산대로일 텐데, 오늘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 즉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계산할 수 없었던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8주, 9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게 되는데, 성령 강림 후에 되어졌던 많은 일들, 그 이후에 되어졌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들과 주제들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계산대로,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주제로는요,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때일까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이길래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앞에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4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부로부터 박해가 이제 정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기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세상 관점에서 보자면 뭐 고난받는 때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이겠지만, 여러분 구속사의 역사와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있었던 일의 결과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일부러 삼지는 않았지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전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나오는 결과가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옆으로 빼놓고 앞에서 바로 그때에 이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고난받고 채찍맞고 뭐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뭐 은혜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 아니에요.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과로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어떻게 해야,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이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길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5장에서 나온 것처럼 뭐 고난 받으면서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래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말이 어떤 것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반부에 뭐가 막 행복해요. 그러면 딱 짐작하죠. 이제 곧 뭔 문제가 생기겠구나. 문제가 곧 터지겠구나. 뭐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뭐 몇 차례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만든 말이라고 해서 은사다혹, 은혜가 많으면 유혹이 많다, 도전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은혜예요.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없는 것은 없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고 마음의 어떤 어려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건 내가 잘 가고 있나. 신앙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다음 주 주제가 고난받게 되었습니다인데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뭐 하나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좀 우리가 간절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요.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해야 돼요. 고난도 많이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심히 마음의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은혜와 도전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는데 고난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올 것이 온 거예요. 될 일이 된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그냥 마음에 드는 말씀만 쏙쏙 이렇게 뽑아먹듯 뽑아먹고 아멘 하지 말고요. 시험과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눈여겨서 잘 주목하고 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이 초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밖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보다요, 내부에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이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내부에서 생겨지는 어떤 문제의 그 발단을 보면 아주 심각한 것, 아주 큰 대의를 가지고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인데 나라가 막 찢어지고 쫓겨나고 막 갈라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밖으로 저 멀리 다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떠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깥 제국의 어떤 문화권에서 배워진 헬라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났든지 못 떠났든지 어쨌든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진 않지만 이주민과 원주민 그런 분위기의 이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 머물던 사람들이니까 더 많았고 더 주류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소수고 비주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역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은혜 받은 공동체가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제였습니다. 나눠주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문헌들이나 자료에 보면 매주 금요일쯤 되면 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그 지역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구제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는 과부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홀로된 여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죠, 거지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참 그렇죠,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좋은 일들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갈등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겼나?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겼나? 결론은 이기고 잘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앞서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7절의 결과가 그냥 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7절의 결과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우리 잘 담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면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사실은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그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산 혹시 등산하시다가 길을 잃으면 멈추고요, 잘 둘러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왔는지, 또 달려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둘러봐야 되는 게 먼저예요. 급하다고 해가지고 더 뛰어가면 길을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봄철에 고사리 꺾다가 길 잃어버리는 분들 가끔 생기잖아요. 급한 마음에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예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한번 고사리 꺾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그게 순식간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소리 질러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멈춰야 돼요. 복잡하면. 또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물고기가요, 그물에 걸리면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칭칭칭 감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사람 같은 생각에 뭐라냐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냥 잠깐 멈추고 아가미를 이렇게 빼가지고, 지느러미를 이렇게 조심히 빼가지고 나오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게 얽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복잡하면,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건데,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답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내가 내 것을 포기를 못하고 내가 욕심을 못 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답은 간단해요. 단순한 답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구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와 선교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로부터도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하려고 보면은 교회의 사역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역사, 모든 구제, 모든 교육, 모든 봉사, 모든 선교,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많은 역사와 일들의 그 기초와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들을 할 때 1부 예배, 2부 순서 이렇게 하는데, 1부 예배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끝내고 그 다음 빨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부터 드리고, 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왜 먼저 말씀부터 살펴보고, 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그럼 미신이나 그런 것, 우상을 섬길 때에 동티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시작하고, 이사를 가면 먼저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교만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지면, 뒤로 제쳐지면 거기에 어떤 역사와 능력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부서를 갖고 있고 많은 역사를 한다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역사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을 때, 이 본문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어떻게 싸웠느냐 이겼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 나눴는데, 수요일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이 많이 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 간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소홀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해결하느라고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성도들이 서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에 뭐 중재하고 뭐 일단 신경 쓰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뭐 들어가는 마음들, 에너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갈등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이 소금이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결론으로 내세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 거예요. 7명의 일꾼들. 왜 세웠습니까? 왜 7명의 일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겁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집사라고도 하지만요, 우리 이제 그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명의 일할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집사님들도 사실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열심히 손발이 되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로 부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7명의 집사들을 세웠는데, 일꾼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어느 서열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호칭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때가 되었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우리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도 직분 세울 일들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 세울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직분을 세울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하나씩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뭐 몇 년 다녔으니까 뭐 부르기가 애매해서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분 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직분을 주고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왜 7명의 직분을 세웠냐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사도들의 일을 왜 분리했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명의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위치에 서 있으면서 제가 목사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저의 가장 먼저의 소망과 가장 먼저의 관심과 가장 우선되는 일을 꼽으시라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에, 중심에 잘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 앞에 모든 세상의 열방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그 중심이 있다라면, 그 가운데가 있다라면, 그 핵심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도 덩달아 가는 거예요. 말씀은 저 뒤에 있으면서 오로지 축복만 바라보고 그것만 이 꽃감 빼먹듯이 우리가 빼먹으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 은혜의 진리와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가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은요, 땅 따로 안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들이 이 경작한 것들을 11조를 모아가지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모은 것으로 레위인을 먹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레위인은 힘이 없어가지고 농사지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레위인들은 막 보기만 해도 예뻐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놀고 먹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레위인은 뭘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사사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제일 먼저 끊어진 게 뭐였냐면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가 왜 집사를 세웠고 왜 일꾼을 세웠고 왜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 오리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정말 길고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터널을 지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되고 전망이 어두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작년에 1년 동안에 52주 중에서 16주를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저 혼자 장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 게 16주였어요. 그래서 녹음한 거 보내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올해도 처음에 1월 첫 주부터 예배 못 드리던 거 기억나시죠? 5주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그래도 이렇게 같이 뭐 조심조심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주일 아침이 될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도 지켜올 수 있었고,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 지난 사순절에는 신약성경도 한번 일독하시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키고 세우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귀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에 서는 귀한 은혜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두 번째는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피고 위로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통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히면 누가 불리할까요? 트럭하고 승용차.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를 할 때 트럭이 불리하대요. 그러면 승용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면 누가 불리할까요? 승용차가 불리한 거예요. 이게 어떤 룰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불리할까요? 오토바이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한 쪽이 더 유리합니다. 더 강한 쪽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꽝 부딪혀도 손해보는 쪽이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목사니까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야, 세상의 법도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약한 쪽을 편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뭐 저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한 달 정도 욥기의 말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욥기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욥기에 나오는 말들은요, 그냥 전후 상황 설명 빼고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들만 이렇게 떼서 보면요, 정말로 지당하신 옳으신 말씀들이 1장부터 42장까지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좋은 말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 뭐 너무 옳은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요, 욥기의 그 특히 3장에서 39장에 이르는 욥에게 막 이 친구들이 쏟아붓는 그 말들 속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고,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상처받은 자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으면 먼저 위로하는 게 순서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분석하고 먼저 비판하고 먼저 뭐 평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먼저 나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제가 뭐 새벽에 말씀 나눌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3년 3개월에 걸쳐서 이 전체 성경 한 번씩 한 바퀴 돌잖아요. 제일 어려운 말씀이 욥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욥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옳은 이야기지만 답답함을 느끼는, 정말 그 안에 위로가 없는 그 말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샘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고 좋아해 주고 즐거워해 주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며 끌어안아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파고들고 말았어요? 서운함이 파고든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을 살다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한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스며들어 버렸습니까? 선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 서운함이래요. 이 서운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굉장히 사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마음이고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도전인데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어느 쪽으로 보통 스며드냐면 약한 쪽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기던 것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백신 맞을 때도 몸이 좀 건강하면 또 이겨내는 거지만 몸이 약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도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는 이런 마음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헬라파는 이주민이었고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때에도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빠지게 되거나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들이 쌓여서 빵 하고 터져버린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어쩌다가 이제 뭐 이름이 빠졌다거나 뭐가 순서가 빠졌다거나 그럴 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아유 뭐 빠졌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앞부분에 보면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사도들이 제안하는 것에 이 성도들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어떤 것을 제안을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명을 잘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일을 좀 분리하자. 실무적인 일들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을 좀 분리해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나쁜 일이 더 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뭐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나쁜 일도 아니고, 어떤 일은 뭐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인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활하게 이 공동체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좀 분리하자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안을 아무 이견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순종했어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 성숙한 모습이 뭐였냐면,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이 7명의 세워진 집사들을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는 원주민들이에요. 원래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 많고 원래 쭉 터줏대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헬라파는 이주민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돌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수고 비주류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대표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 나오는 7명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읽지만, 뭐 스데반, 빌리, 브로보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런 7사람들의 이름인데, 이 7명의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한국인들이라고 해도 뭐 그런 이름 있잖아요. 조셉 최, 뭐 다니엘 팝, 뭐 이런 이름들이 있으면 누가 이제 그렇게 자기 이름 말하면, 아, 외국 생활하다 왔나 보다, 외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뭐 다니엘 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고준영이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7명의 이름들이, 뭐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즉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소외받았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화도 나고, 이런 상태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고 배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모습이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공동체를 정말로 귀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의를 갔는데 한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말씀 드리면 딱 알 수 있는 우리 교단에 아주 뭐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사임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3년 동안 청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분을 모시려고 저렇게 3년 동안이나 청빙을 못하고 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냐면, 그 교인들이 서로 그룹이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찬성, 그러면 이쪽에서 그냥 반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부결. 또 다음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또 청빙을 하려고 했더니 이쪽에서 그 목사님 좋다 그러면 이쪽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다 반대.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부결. 지금 이러기를 3년째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때 전국의 그 노회장 서기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예 임원 되시는 장로님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또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정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A라는 의견이 있고 B라는 의견이 있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나오시지,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당회를 할 때도 그랬고 재직회를 할 때도 그랬고 다 그래요. 제가 우리 바닥에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생각나시죠? 저 앞에서 우리 신발 벗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또 외부에서 이렇게 그때 한참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에는 다 신발 벗고 맨발로 이렇게 들어오셨지만 요즘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나눠진 거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신발을 벗어본 적 없는 교인들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쪽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그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냐, 요즘 같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서로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당장에 확 바꾸겠냐고, 좀 있어 보자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저렇게 한번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자고, 해보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바꾸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하고 양보하고 조금 어떻게 해서든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조금 더 살펴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막 찢어놓고 갈라놓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요. 여기서 누구와 누구는 똑같습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본질에 충실하려고 힘쓰셔야 되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셔야 되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펴보고 둘러볼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옳고 그름도 있을 수 있고 맞고 틀림도 있을 수 있고 더 획기적이고 또는 보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해야 돼요. 아무리 옳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nothing 그래요. 0,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1000만, 억만을 놔둬도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아무리 쌓고 또 쌓았어도 곱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명의 집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우리 재직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저는 목사로, 또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또 집사님들로, 아니 그런 직분 아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주의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그 주신 사명과 본분 앞에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또 오늘 총회 선교주일인데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들은 저한테 주일날 전화 와가지고 거기 교단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교단이 어딘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최 씨도 있는 것처럼,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 사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교단도 있고 저 교단도 있고, 이런 각자의 주어진 맡겨진 사명과 본분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이게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또 우리 교단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고 지켜왔던 본분이 있었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님들,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과 은혜와 소망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가시고 말씀의 본분을 잘 지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임을, 부름받은 성도들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귀한 종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고백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동참하며 주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각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가려 중인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다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운 태양을 비추사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킵니다.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매주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 사역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후 셋째 주일이며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매년 6월 둘째 주를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정헌금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진행 중인 여러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데에 전액 사용되고, 우리 교단이 한 전국에 1,500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1,300여 교회 정도가 있는데 모든 교단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교회들이 애써 지키고 있고 또 교회들을 잘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교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기회 나눌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고 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이런 기회로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도 하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또 사역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명들이 또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객교회도 교회이고 제주노회도 교회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교회이고 한국 교회도 교회입니다.
다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2단계로 지정되어 있어서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모로 아무튼 잘 하고 계셔서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지만 하여튼 방역과 또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실황은 음성 녹음 형태로만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6월 7월에 우리 성령 강림 후에 주어지는 여러 역사들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카톡에서 좀 함께 빠져 있거나 또 말씀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정지은 자매만 혼자 먼저 일어나봐요. 예, 일단 먼저 박수로. 예. 자, 저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다시 앉으세요. 저분 기억 못 하시겠죠? 저분이요 4년 전에 여행 왔다가 5년 전이에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여행 왔다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아주 열심히 수요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면서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가신 분인데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4년 전에는 혼자 왔다가 제일 바람직한 케이스예요. 4년이 지나서 결혼해서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예, 이제 둘이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성민 형제,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앉으셔도 되겠어요. 결혼하고 인천에서 사시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제주를 왔다가 그때 4년 전에 왔던 사객교회를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제 저랑 미리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그러십니다. 한 번 오고 이제 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종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에 뭐 한 달 살기나 뭐 이런 기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경로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만 더 소개하겠는데 우리 지은 자매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은 자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우리 인사 먼저 나누시죠.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 기억하시겠죠?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큰 수술하고 세브란스 병원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정말 오랫동안 이 일로 고생하고 또 치료를 받아보다가 지은 자매 지금 한 반년 만에 왔죠. 예, 한 반년 만에. 왜냐하면 이 감염의 위험도 굉장히 크고 치료도 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랫동안 오지 못하다가 오늘 온다고 안 했는데 뒤에서 딱 오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은 자매가 치료를 잘 받고 또 많이 회복하고 또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몸이, 그렇죠? 살도 많이 빼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훈련하고 이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더 많은 인사와 기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민 형제, 정지은 자매 귀한 가정을 세우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사객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육적인 귀한 은총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윤 자매, 하나님 그 어려운 치료를 마치고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윤 자매가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지윤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성령의 도와주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부름받아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말씀이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